21장 7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5절로 36절까지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7절로 19절까지 먼저 기록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르러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들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맡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 하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월 성심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금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되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함께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와 준비. 예수님 재림의 징조와 준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가면서 제자들이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날이 이르면 이것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성전 대리석 돌로 지어지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했죠? 길이가 약 10.7m 되는 대리석입니다. 돌이 자그마한 돌이 아니고 10.7m 되는 엄청난 길이. 또 높이는 5.5m.
폭은 3.7m. 이 아주 막 거대한 돌들을 쌓아서 성전을 만드는데 그 아주 매끈하게 이쁘게 대리석으로 다 쪼아서 만든 그런 벽돌을 세워서 하나둘 쌓아가면서 성전을 짓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면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충격이죠. 이렇게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지는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어느 때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도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까지 같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는 생각해보죠. 왜 그랬을까? 왜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상당한 시차가 있는데 왜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했을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를 약 주후 한 30년경으로 봅니다. 30년경.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진 때는 주후 70년이에요. 70년. 약 40년간의 격차가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이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왜 그런데 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는 19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은 멀었는데 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이 땅의 마지막 날을 거의 같은 선상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어쩌면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쯤 예수님도 재림하시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와 성전이 멸망할 때를 같이 놓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림을 빨리 안 하셨을까? 그 이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이 이 세상 세계 각국으로 확 퍼져나가는데 얼마 안 돼서 한 6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라는 나라에 이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전해졌는지 로마 정부가 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 기독교인들의 이 세력이 점점 이 로마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한 60년경부터 시작해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때까지 약 250년간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 최초로 기독교인을 핍박한 황제가 여러분도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에 의해서 죽은 사도들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65년경에 순교를 당했고 바울 사도는 그로부터 2, 3년 후에 또 순교를 당했어요. 이들이 순교를 당할 즈음에는 그 기독교인들의 수가 이 로마 사회를 거의 점령할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더 세상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재림의 계획을 늦추신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 예수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언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신축적으로 처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이 멸망할 때쯤 예수님이 재림할까 하셨으나 이제 신축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이 시련이 늦춰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옆에 있는 천사가 오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27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능력과 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날은 굉장히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에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곳,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살아갈 집들과 공간들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일까? 이 날은 공포와 두려움의 날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날. 그래서 그 유명한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1997년 99년 10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그의 날짜 예언은 틀렸지만 그가 예언하기를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공포의 대왕. 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자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점쟁이가 용하게 점을 쳤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날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네. 아무도 모른다. 네. 그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몰라요. 그런데 가끔 이단들이 나와서 언제 온 줄 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난리친 적이 있죠. 1992년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하기를 1999년에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니까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올리실 때에는 휴거시킬 때에는 7년 전 될 거다. 7년 전. 7년 전에 미리 들어가고 나머지 환란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 나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그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시한부 종말로 뭐 1800 몇 년도에 예수님 온다 그랬다가 거짓말 들통난 것이 여호와 증인. 뭐 안식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줬어요. 징조. 그래서 오늘 또 다시 29절을 보면은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모아가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네. 자, 우리 이제 겨울이 되면 가을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지고 이제 나무들이 다 앙상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하면은 싹이 올라오죠. 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봄이 오는구나. 이 나라에는 봄과 겨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사시사철 다 있으니까 우리는 싹이 트면 봄이 오는구나 알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하나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징조를 말하는데,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로 올라갑니다. 8절. 시작. 이르시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나온다고 먼저?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이 땅에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참 왜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귀가 많이 얇은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홀리면은 내가 재림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통일교 문선명이 막 그냥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 교회 통일교 나와서 자기 아들 딸들이고 해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래. 그래가지고 막 백상 천상 만상 막 결혼시키죠.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통일교 문선명 씨가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재림한 예수는 일반 사람처럼 안 죽죠. 재림한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온다서 영광. 옛날에는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사람은 똑같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좀 몰라봤어요. 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신성 못하게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막 화려하고 참 광채가 나고 일반인들은 근접할 수도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누가 같이 옵니까?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와서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 땅에 들림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재앙의 날을 빨리 이루길 원합니까? 늦게 이루길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길 바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조금만 더 늦게 와주세요. 빨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아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게 와주세요. 성도들이 그런 부탁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지금까지 늦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데 벌써 오시면 안 돼요. 어떨 때 제가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라 그때 믿음이 별로 없을 때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믿음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벌써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 내가 믿음을 정신 차리고 내 믿음이 있은 다음에 주님 오셔야 됩니다. 왜? 너무 일찍 오시면 예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아. 부끄러워서.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무서울 것 같단 말이죠. 그러죠? 믿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 그러면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오시면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이렇게 뜸을 많이 들이셔요. 예수님이 뜸을. 응? 자, 제일 이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참 왜 많은 거예요. 근데 이단도 많고 정말 뜨겁게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대한민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소명 이 통일교 말고 또 있죠. 자기가 재림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여기 누굽니까? 그 이 여자들 그 많이 데리고 뭐죠? 정명석. JMS. 정명석. 그 사람도 내가 재림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재림주래. 또 요즘에 또 누가 재림주라냐면 허경영 씨가. 허경영 씨가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축복을 받으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헌금을 가지고 그 허경영 씨를 만나려고 막 몇천만 원씩 들고 싸들고 와야지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순진하죠. 그런 사람을 재림주라고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 재물을 탈취하려는 목적이고 JMS도 그 자기가 재림주로 해가지고 여자들을 능욕하려고 결국은 재림주로 하는데 왜 아직도 따라간 타인지 모르겠어요. JMS를. 그런 다 법적으로 다 드러나고 성범죄한 것이 다 드러나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 왜? JMS는 나는 그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 하거든요. 성도들은, 그 교인들은 다 법정의 판사들의 말을 믿지 않고 JMS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는 난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적 없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일이 있지만 이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법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10뿔 가진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뿔이 10개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나라들을 연합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다. 제국주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보통 이런 문선명이나 이런 뭐 제임스 이런 시시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 주관할 수 있는 뭐 대한민국, 뭐 중국, 러시아, 유럽 다 제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행세하는 하나님 행세.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 중간에서 보면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따르지 말라. 그런데 따라다니는 사람도 이 말을 몰라서 따라다니는 거죠. 자, 두 번째 징조가 있는데 어떤 징조입니까? 9절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도려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아직 아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우리 지금은 이제 뭐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정도의 전쟁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세계 대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세계 제1차 전쟁 있었죠. 전 유럽이 세계 제1차 전쟁을 하였고 2차 세계 대전 때에는 일본까지 그 전쟁에 참여를 했고 우리 북쪽에 중국 그 위에 러시아가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내려오면서 러시아까지 다 참전해가지고 세계 2차 대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울 때가 되면 이런 전쟁의 소문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 응? 그러면 이제 그 전쟁의 소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도 항상 전쟁의 불씨가 있죠. 북한과 우리 항상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이 북한 김정은이 항상 김정일 때뿐만 아니라 김일성 때부터 대한민국 항상 침략하고 무장공비 보내고 막 이랬고 지금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또 이제 또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이제 뭐 세계 파멸이죠. 근데 이 세계 파멸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원자폭탄 그게 뭐 불로 망한다는 것이 결국은 세상이 불로 멸망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 원자폭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온 세계가 10번은 망하고도 남을 그 정도로 많은 핵폭탄을 만들어 놨어요. 핵폭탄 뭐 한두 개면 한 나라가 절단나지 않습니까? 한두 개면은 한 나라 뭐 대한민국 뭐 핵폭탄 하나만 터뜨려도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폭탄들이 미국과 러시아에 몇천 개가 있어요. 몇천 개. 그러니까 전 지구를 몇십 번 멸망시키도 남을 만한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불덩이 위에 살고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무튼 이런 전쟁의 소문과 함께 또 실제 전쟁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온다고 해서 마지막은 아직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징조가 또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지진 뭐 엄청 무섭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뭐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최고로 센 지진이었어요. 지진 규모가 5.8인데 대지진 하면 8.0 이상이 될 때는 대지진인데 뭐 지난번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희 그 어항이 있잖아요. 어항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그걸 이제 누르고서 출렁출렁. 그게 5.8인가 경주에 5.8인가 정도 됐거든요. 6도 안 됐는데 진도가 6도 안 됐는데도 그렇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8, 9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건물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건물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거기에 올라타 있는 사람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남산 아래쪽에 옛날 과학전시관이 있어서 큰 건물에 남산 그 아래쪽에 과학전시관에 들어가 보면 그 지진의 그 체험할 수 있는 그 판이 있어요. 판 위에 올라가면은 진도 지금 뭐 4.0입니다, 5.0입니다 이러는데요. 8.0 이상만 되면은 사람이 그냥 뭘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도 8.0 이상인데 우리 그 2000년도에 들어서 제가 이 조사를 했는데 5번의 대지진이 있었어요. 5번의 대지진.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대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일본에서 과거 2011년에 벌써 13년이 됐네요. 13년 전에 일본에서 동북부 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수만 명이 막 죽었죠.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흔들려서 깨지는 바람에 그 핵시설이 폭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이 원자핵에 오염돼가지고 사람들 살 수가 없잖아요. 후쿠시마요? 네, 후쿠시마 대진이. 그래서 그쪽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직도 이 방사능에 오염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지진들이 처처에 있는 거, 처처에. 지금까지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5번의 대지진, 8.0 이상이 5번에 일어났는데 여러 나라 흩어져서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5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지진이 별로 없어요. 아이티 저기 중앙 아메리카 있죠. 중앙 아메리카 아이티라고 섬에서는 8.0 대지진이 일어날 때 그 건물들이 다 무너졌죠. 예, 지진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던 지진이 안 일어났던 곳이에요. 아이티라는 곳은. 그런데 8.0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대진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제는 건물 지을 때 지진 대비에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데 이런 과거에 지은 건물들은 지진 대비 전혀 안 돼 있어요. 이 건물도 아마 지진 대비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대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상체에서 괜찮아요. 아무튼 무너질 확률이 아주 대한민국에 이런 대진이 일어나면 막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 우리 자연재해 일어나가지고 그럼 과수원 망했다 그런 데도 많죠. 폭설이 와가지고 과수원 망하고 그런 집 많이 있어요.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 전염병에 우리 두려움 한번 봤죠 우리가. 최근에 어떤 전염병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7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이런 전염병이 또 온다는 거예요.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네? 그래서 2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네. 전쟁도 일어나죠. 기근도 생기죠. 온갖 이단도 생기죠. 또 핍박자가 생겨요. 핍박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미워해서 신고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런 거예요. 신고 안 하면. 자, 이 북한에도 신고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막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에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어떻게 구별하냐면 666 인을 치는데 손이나 이마에 666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은 거래를 할 수 없어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 인 맞는 것이 뭐냐면 대이단이 온 세상에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를 닮은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하는 사람들은 매매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이마나 손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가리켜서 베리칩이다,
또 바코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한 20년 됐을까요? 30년 됐나? 꽤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에 그 롯데월드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있잖아요. 거기 막 놀이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롯데월드에 입장할 때 손에다가 뭘 탁 찧어준대요. 찧어주면은 이 사람이 돈 냈는지 안 냈는지 이 손 등에 표시가 돼 있는데 눈으로는 안 보여. 전파력으로 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막 그걸 보면서 이제 막 두려워해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인가 그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런 기술이 있다니까 지금. 기술이 있어서 이 손에다가 손등이나 뭐 이마에다가 탁 쏘면 이 사람이 뭐 신분증, 뭐 신용카드, 뭐 또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카드 이런 내역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과학자는 이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 과학자들은 앞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전자로 다 파악하고 지금 중국에도 각 곳에 CCTV가 다 있어가지고 CCTV 얼굴 딱 찍으면 그 사람 신상이 눈 안 되면서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지 자국 사람인지 알고 또 교통법규를 얼마나 어겼고 전과자인지 아닌지 딱 CCTV가 딱 얼굴 찍으면 다 안 돼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튼 마지막에 나타날 이단은 온 세상 권세를 가진 이단으로서 그런 오늘날 첨단화된 이런 이 CCTV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통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 몇은 순교를 나올 것이다.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죠? 그 말씀이? 19절 말씀에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핍박을 당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 믿고 그거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항복하고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기쁨과 영광을 맞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는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첫째는 징조를 살펴보면서 살아요. 징조를.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서 아직은 아니죠. 그죠? 이런 전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은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징조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방탕한 삶, 또 세상에 대한 염려를 내버려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돈이 많으면 방탕하고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살아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방탕하잖아요. 좋은 차 타고 세계를 일주하고 여행하면서 돈 많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온갖 서비스, 마사지 서비스 돈만 주면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방탕하게 쉬워요. 음식 하나도 지금 과거 저희가 대전에 올 때만 해도 식당 다니면 5,000원도 안 돼도 그냥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뼈해장국 먹고 해서 처음에 올 때 3,500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연천에서 살다가 여기 이사 왔는데 청주 해장국집에 가니까 뼈해장국이 3,500원이었죠 그때.
근데 지금 3,500원짜리 다 없어졌어요. 그런 해장국집 다 없어졌어요. 지금 최소 지금 10,000원 넘어야 좀 먹고 다 시시하게 먹지도 않아요 이제. 아주 뭐 뷔페가 아니면 잘 먹지도 않고 뷔페도 이제 골라 먹고 시시한 뷔페를 가지도 않고 지금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고급이 됐는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은 뭐 비싼 음식은 한 끼에 10만 원 넘죠. 호텔 뭐 이런 데 가면 최고급 요리 뭐 몇십만 원짜리 30만 원 넘는 그런 요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30만 원 넘는 요리. 근데 하여튼 돈이 많으면 사람이 방탕하고 없으면 어떻게 사나 염려하는데 염려 버리라 이 말이야. 자, 출애굽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가지고 온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식량의 바닥이 났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려줬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먹게 했어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언제까지? 40년간. 왜? 광야 생활하니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양식을 내려준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경에 처하면 하나님이 살아날 방도를 대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버리고 방탕을 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힘써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와 사랑의 삶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제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올 때가 됐구나 아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다가 당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살았느냐 미워하며 살았느냐예요. 미워하며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거리가 없고 상이 없어요. 간신히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겨우 구원받는 건데 이런 구원보다는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부끄러운 구원. 칭찬도 없고 상도 없어. 그냥 간신히 주역 면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 싸우는 이유가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가지 싸워. 자존심 때문에. 왜 그렇게 말했느냐?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해가지고 저거만 하는 거 가지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허다한 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웬만한 거 다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사랑을 가로막는 게 그거거든요. 요 별거 아닌 게 이게 신경 쓰게 만들어 사랑 못하는 거예요. 보면. 아멘. 예? 이거는 여러분만 두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제가 목사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목사 세계에도 요거 싸워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거 작업만 와가지고 서로 싸웁니까? 덮어주지. 내가 지고 말지. 예? 근데 사람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자존심 이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잖아. 상처를 줬잖아. 나쁜 놈이. 이거를 다 덮어두라 이 말이야. 웬만한 거 다 덮고 다 품고 포용하고 사랑하며 살기도 못하는 날인데 왜 주님 오신 날은 가까워지는데 서로 그 조그만 일로 싸우고
미움을 풀지 않고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칭찬과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시는,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고자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고 또 그 처소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또 사랑으로 우리의 받을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 나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